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저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이 위에 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입어봤는데 도저히 못 입겠네요. 땀이 막. 네. 누가복음 1장 38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연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노래입니다. 한 여인의 노래죠. 이 여인이 임신 중에 노래했으니까 어머니의 노래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제 저희 예담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계속 규칙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어머니의 노래 바로 다음에 또 한 노래가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이 짝을 이루고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두 노래가 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점에서 이 두 노래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열어가는 오늘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날들에 대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큰 기쁨을 찬양하고 있죠. 치열한 전투에서 부르는 전사의 노래 같은, 승전가 같은 통쾌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여인이 이런 어조로 노래를 부르나 싶을 만큼 굉장히 강한 노래 전체에 밝은 에너지와 강한 힘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기쁨으로 시작해서 승리를 선포하는데요.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51절 52절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네, 이런 내용입니다. 물리치시고 힘을 보이사 내리치시고 이런 내용들. 오늘 마리아의 노래처럼 우리도 이 한 해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신년 첫 주일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에는 기쁨과 승리와 감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이 노래에는 아시다시피 아주 슬픈 사연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 중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서 더욱 귀합니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여인은 지금 죽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노래입니다. 자신 때문에 온 가족, 가문 전체를 수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금방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죽음 앞에서, 그리고 위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인은 큰 기쁨과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천사가 나타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 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이 말씀 때문에 시작됩니다. 고통도, 기쁨도, 극도의 불안도,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도 다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는 어떤 말을 했고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 장면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티키타카라고 합니까?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 같은 게 펼쳐지는데요.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천사가 말합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안 놀라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이름 부르시죠.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왜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막 묻습니다. 천사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자, 천사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도 참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더 놀랍니다. 뭐라고요?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잠깐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다가 더 큰 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도 깜짝 놀라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요. 천사는 그야말로 폭탄을 던지고 간 것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몸인데, 그런데 아기를 낳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이 잘 되는 어떤 형편도 아니고, 뭐 요셉하고 이 결혼했던 걸 뭐 이렇게 좀 하고 다른 더 좋은 뭐 남자를 보내줄 테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신대요. 성령이 오셔서 너를 덮을 텐데 너는 잉태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임신하는 것을 혼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때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수치라는 단어에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이야 이 수치라는 게 조금 부끄러운 이런 정도인데, 당시 마리아가 살았던 그 유대 사회는 shame culture입니다. 수치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죠. 성경에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인데요. 여러분, 집 나갔다 들어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박 저 언덕 너머 이 사람의 얼굴이 볼랑말랑하는 그때 아들이 나타난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뒤로 그 언덕에서 눈을 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전 제가 신문에서 가슴 아픈 사진 하나를 보고 한참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사진에는 어둑어둑해지는 해변에 한 중년 여인이 이렇게 어깨가 푹 숙여져 가지고 이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의 제목은 8일간 밤낮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일간 밤낮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러 갔던 아들이 다른 친구들은 다 돌아왔는데 아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8일간 꼬박 그 바닷가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눈이 빠져라 그 바다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탕자의 아버지가 마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이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에게서 느껴지죠. 아버지는 언덕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보고 싶은 애틋함도 거기에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절박한 이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이유. 이 쉐임 컬처 속에 사는 유대인이 아들이 나타날 때 아버지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먼저 보면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우리 마을을 부끄럽게 했다. 우리 가문을 부끄럽게 했다. 지금도 중동에서 가끔 벌어지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해주지 않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도망간 딸을 오빠가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죽여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지역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너는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을 텐데 내 남편 요셉이 아니라 굉장히 너와 나만 아는, 천사와 마리아만 아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이런 형편에 처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늘은 2021년 1월 3일입니다. 어떤 1년을 보내고 싶으신가? 이 마리아 이야기에서 우리는 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마리아는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걸었던 길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마리아는 이 길을 따라 걷다가 굉장히 큰 영광을 얻죠. 1장 4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원문에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네가 가장 복받은 자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길을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잉태하고 그 하나님을 해산하고 그리고 품에서 키울 수 있었던 큰 기쁨과 영광. 여기서 잠깐 조금 이렇게 다른 길로 나와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을 함으로써 인간을 뛰어넘는 그 어떤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수렴청정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님께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불러서 얘야, 아들아, 이리 좀 와봐라. 저기 저 밑에 저 은희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야, 좀 들어주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은 천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천국에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쩌면 조금 죄송해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 이름이 자꾸 성모 마리아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 동상도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이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지나치게 높여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부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부디 마리아 경배를 멈춰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은혜를 입은 여인이지만 그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무한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오직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마리아가 받은 영광의 빛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귀하죠.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으로서 위대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무척 기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녀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 오늘 시작하는 2020년 1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녀의 길을 한번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찬양의 충만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올 한 해 2021년에 예담교회가 이 길을 좀 따라 걷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찬양의 충만. 예담교회의 2021년은 여러분 각자의 모든 가정에는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1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의 충만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짧은 말씀 안에 두 개의 엄청나게 아름다운 고백과 그리고 큰 기쁨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 1.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둘레는 이 둘로스에서 나온 말이죠.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노예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해하면, 제가 이해가 가면 따르지요. 혹시 아주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기분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저 때려치웁니다 라고 말하는 노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친구가, 내가 같이 일하는 저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노예를 보신 적도 없을 것입니다. 노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자녀죠. 그런데 동시에 종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크고 두려운 심판자이시며 왕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의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랑받는 자녀, 좋으신 아버지, 딱 이 이미지만 뚝 떼어 와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참 좋으신 아버지, 나는 늘 사랑받는 자녀, 이것만 기억합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만 사는 성도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막무가내 철부지와 부려먹기 좋은 아빠. 딱 그 모습이죠. 막무가내 철부지와 부려먹기 좋은 아빠. 마땅한 징계가 성도에게서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와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학생이 선생에게 당신이 뭔데?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질서가 없는 가정과 법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와 규율이 없는 군대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마땅한 훈련이 없는 교회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담교회는 1월 마지막 주에 사역팀 리트릿을 통해 1년간 교회를 이끌 이끄미들을 선택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쪽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저랑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시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나는 주님을 섬기는 servant입니다. 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기분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앉고 주인의 명령에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충성을 구하시고 그 충성의 그릇에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좀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나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의 부르심이, 그리고 팀장의 부르심이, 또 어떤 곳에 가서 섬겨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리더십이 없는 것 같다라는 내 생각 접어놓고 목자로, 팀장으로 지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리더십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 마이크를 빼가지고 저쪽으로 나가서 제가 한 10년쯤 전인 것 같네요. 10년쯤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찬양 사역 그만두고 청년부를 한번 맡아보지 않겠냐라고 얘기 안 하시고 청년부를 맡아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저는요, 설교를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떤 팀을 내가 이끌어 본 것도 한 10명 이렇게 데리고 해본 적은 있지만 이 청년부라는 큰 이 덩어리를 죄송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고 그때가 맞는 것 같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리더십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설교를 잘 못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좀 게을러져가지고 그 기도를 조금 놔둔 것 같은데 제가 한 5년, 6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설교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채워주시고 리더십도 채워주셔서 청년부를 제가 섬기는 동안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그만두고 예담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심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컴퓨터를 잘 못 다룹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좀 미디어 팀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손을 드십시오. 제가 미디어 팀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찬양팀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드세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지만 주께서 불러주시면 보컬 트레이너도 붙여드리고, 그리고 악기를 할 수 있는 분도 붙여드리고, 미디어 팀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마리아의 뜻의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I want 그리고 I believe.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I want.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마리아처럼 기도하십시다. I want and I believe. 여기서 말씀대로라는 말에 좀 주목해 봅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딱 선포되는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질서 같은 그런 진리. 그런 우주적 진리라면 레마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내 귀로 듣고 마음에 품어서 나를 통과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생생하게 내게 들려진 말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였던 말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외로울 때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내 속에 새겨져서 나와 일체가 되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언제 레마가 생겼을까요? 듣고 받아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 바로 이 레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야고보는 더 구체적으로 레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야고보는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2020년에 나의 믿음이 별로 성장한 것 같지 않다. 아니, 지난 5년간을 내가 되돌아봤을 때 나의 믿음은 5년 전과 3년 전과 1년 전과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많이 듣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이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마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핵심입니다. 2021년의 예담의 이 레마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Let it be with me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이 돌에 이 글씨가 확 파여져서 새겨지듯이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새겨지려면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읽은 말씀을 계속 되새기시라고요. 그리고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거듭거듭 이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이 시골 교회는 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외우고 시작했거든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가슴 한구석에 심장 하나에, 심장 어디에 푹 패여서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읽으시다 보면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예배 때 올해 시작될 성경 이 공부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반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본적인 성경적인 진리,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죠. 이 아주 기초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공부하는 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크게 보는 파노라마, 신구약 파노라마, 그런 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반이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또 제자훈련 반이, 그리고 사역훈련 반이 여러분에게 제공되면 하나님, 제가 올해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거 할게요. 저는 그냥 쭉 읽어나가는 통독반 할게요. 아니요. 저는 성경 전체를 한번 맥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제자훈련에, 여러분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지금 혹시 이 글을 읽기 어려우셔서
좀 나이가 많이 지난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 통독반에 신청하셔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반에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목장이 모일 때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라고 간증하는 그런 목장 모임, 모여서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나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지난주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목장 모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2021년에 내게 이루어지기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예단교회는 또 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5년이나 됐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10년이나 됐는데 아직 그대로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좀 우리가 역동적으로 느끼며 그 기대 제목을 다시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리아는 2개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고 이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가 떠나가리라라는 이 말씀은 천사가 만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이 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앞에 계속 티키타카 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I want, I believe 하니까 그러자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값진 것을 드리면, 얼마나 큰 것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연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지금 별들의 눈부신 색깔들과 우주의 신비로운 조화와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계신 분입니다.
그 앞에 어떤 것을 가져다 놔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다거나, 하나님은 시간의 이편과 저편을 모두 아시는 분이며 사람의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데 그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려도 그분을 만족시키기는커녕 작은 미소 하나라도 이게 띄우기, 하나도 일으키기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한번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더러운, 조금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옷을 입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깨끗한 공간 안에 딱 들어가면 좀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 같은. 아마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것을 기뻐하실까?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And then the angel left her.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기다렸던 것은 단 하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해 보겠습니다. 레마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한 평범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천사의 임무를 완성하고 천사의 마음은 아마 큰 기쁨으로 쳐서 야 이렇게 날아 올라가면서 야 이 소식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도를 다른 말로 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으로, 이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벌 때도, 돈을 이렇게 벌면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마셔도 돼요? 교회 다니는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술을 쫙 마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 것 같으면 그냥 멈추시면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을 내가 보면서 이 아이 너무 예쁘다. 이 아이를 돌보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가 막힌 경치를 보며 행복감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경치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내가 즐거워하는 나의 이 행복을 보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심지어 돈을 잃었을 때에도,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에도, 늦은 밤 지친 몸으로 아이를 돌보며 헉헉거릴 때에도 이 소원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읽은 그 글에서 나오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목사님을 불러서 이때까지 이 사업체를 통해서 먹이고 입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원하는 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폐업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돈을 잃을 때도,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이 소원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도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올해 2021년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단교를 섬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한 소원으로 사역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개인적인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살기를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참 내 친구야. 나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마음으로 오래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고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에 우리 모든 소원을 담아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끊어내고 나의 마음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주님의 길로 주님 내가 이 한 가지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도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데 불필요한 것들, 슬퍼하시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말끔히 끊어내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